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찜통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이곳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시면서 시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회복을 누리고 또 다시 찜통더위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짜증내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거라사인 광인 치유 사건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다음 바로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인을 치유하신 후 또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방문하시자마자 당연히 금세 마을은 떠들썩해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삶의 문제를 가진 상처투성이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는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집중시킨 그 남자가 예수님 앞에 터벅터벅 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마을을 대표하며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회당장 야이로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이 적잖지 않게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이 예수님은 한낱 시골에서 발흥한 신흥 이단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속히 제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 우리는 이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과 회당장이 가지는 정확한 위치가 무엇일까요? 회당이란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이 예배, 정체성을 즉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합시설입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을 때도 회당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회당은 유대인의 정체성의 근원지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회당에서는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며 때로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회당은 여러분 재판까지도 이루어지는 법원의 역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회당이 어떤 곳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회당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이 회당장이 가지는 이 자리의 의미는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크겠습니까? 물론 여러 주석가들 중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이 상징적인 어르신 자리라고도 평가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보통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 자리는 여기에서 회당장의 자리를 맡고 있는 인물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명예직의 명예로운 자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이 사건은요, 콧대 높은 유대 사회가 지금 예수님께 무릎 꿇는 일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 사회가 그렇게 혐오하던 저기 시골 동네에 검증되지 않은 이단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 유대 사회 자체가 무릎 꿇는 상징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신흥 이단 교주가 나타났다 해보십시오. 엠블러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무릎 꿇고 제 손주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수군거리겠습니까?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일대에 정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치욕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야이로의 이름 뜻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름 뜻은 뭐냐면 내가 빛난다, 내가 살린다, 내가 일으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지금 자신의 딸 하나에게도 빛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는 본문의 저자 마가가 야이로라는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 당시 유대 사회가 지니고 있는 유대적인 한계, 즉 유대 사회의 무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시대를 고치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지나친 율법주의와 랍비 중심주의 문화는 사회적인 신분 격차를 유발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일 뿐 세상에 아무런 치유와 구원을 제공해 주지 못하며 오히려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는 시대에 아무런 답변을 주지 못하는 죽은 상태, 그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21세기의 사상과 제도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마치 야이로의 이름 뜻처럼 영원히 빛날 것 같고 영원히 우리를 살릴 것만 같은 우리 시대의 핵심 사상과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있는 어떠한 유튜브도 되겠죠. 과학만능주의는 인류의 생명과 죽음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주었지만 수많은 불치병과 얼마 전에 우리가 극심하게 앓고 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비드19는 얼마나 인류가 작은 존재인지,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과학만능주의 틀렸습니다. 우리가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전능해 보이지만 빈부격차의 간극은 여전히 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궁핍과 불평등을 해결해 줄 그 시대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서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통합니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제공하는 사상과 문화와 기술과 과학과 발전들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류의 문명 제도가 발달한다고 한들 여전히 전쟁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인간은 불안하며 여전히 인류는 죽음과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이나 생각과 문화, 이러한 모든 종류들은요 결코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저자 마가는요 시대를 고치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소개하는데 우리에게 빛이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외에는 여러분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지 마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 따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죠. 이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경호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다시 한번 아침 안 드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수많은 시선이 한 여인에게 집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혈류증 여인이죠.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 사회에서 배척당한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죄송합니다만 사람 수에 헤아릴 때 헤아리지 포함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무시당했죠. 특히 특정한 병들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의를 했는데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유출병, 즉 혈류증 여인이 앓는 병은요 이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병 중 하나로 이해되었던 시절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혈류증 환자를 경멸했던 이유는 이 환자가 접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념 속에서 이 여인이 지금 길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언제든지 죽임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부정한 여인이요,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 나와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께 손을 댄다는 것은요, 이미 그녀는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인을 죽을 각오로 내몰았을까요?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만난 수많은 의사들은 그녀를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는 더욱더 깊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모았던 재산들도 모두 탕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방법들을 다 써본들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중세는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해결 방법들을 다 강구해 봤는데 실패를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방법, 내가 의지하는 어떠한 의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겼는데 처참하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 역시도 이제는 죽음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죽음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째깍째깍 시간을 보내던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이 밝혀집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을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이죠. 그리하여 그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저기 예수님의 이제 뒷모습이 보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둘러쌌지만 그녀는 그 인파를 뚫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어찌 보면 참 미신적인 행동이죠.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니요. 정말 미신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심령에 반응하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궁금해 얼굴 한번 보러 나왔을 터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한 이는 단 한 명, 단 하나, 이 혈류증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시간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형식적으로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누구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 인격적으로 또한 육신의 건강까지 회복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단 하나의 코드입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한 심령, 절박한 심령,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오늘 만지겠다라는 그 죽음,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수많은 연수를 가졌습니다.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죠. 대단한 교회에서 섬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한켠 가운데 간절한 심령이 없고 절박한 심령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한낱 예수님과 스쳐 지나간 이 대중들과도 같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단 하나의 방법,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다면 저마다의 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는 돈도 의지해보고, 누구는 사람도 의지해보고, 누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다 생각한 채로 온갖 마음과 정신을 더럽힌 채로 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깊은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앞에 항복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철학과 나의 방법 다 내려놓고, 내 교만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원문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파산하다라는 뜻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앞에 심령이 파산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자 마가가 야이로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 치유 사건을 지금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마가가 지금 샌드위치 구조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누리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심령이 파산했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삶의 배경인 유대교를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파산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위, 자신의 평판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파산 신청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의료적인, 의학적인 방법들, 재산적인 방법들 모두 다 투자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쫄딱 망하고 파산한 심정으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파산 신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파산 신청하셨습니까? 주님께?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파산 신청하셨습니까? 제가 4살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런 좀 아버지 사업도 망하면서 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때 4살인데 파산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옛날 TV 이렇게 돌리는 거 아시죠? 돌리는 TV가 있었던 때예요. 그 TV 이 손잡이가 부서지면 뭘로 TV를 돌립니까? 벤치로 돌리죠. 예. 저희 집에 이제 그 벤치가 있었어요. 벤치로 돌리는 TV도 있고 뭐 있었는데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요. 빨간 딱지가. 그래서 제 그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 벤치로 돌리는 저 TV에도 빨간 딱지를 붙일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다 가져가겠다는 거. 파산해본 경험이 저도 그래서 4살 때 있습니다. 4살인데 아직도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을 만큼 파산은 나의 방법, 나의 삶의 패턴, 나의 사고방식, 내가 의지하는 그 살아가는 방식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해봤습니다. 더 볼 거 없습니다. 저는 내 인생 방법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 만나고 주님을 진정 누리고 싶다면 마가가 지금 샘플로 제시한 이 두 사람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파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견고한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여 오직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깊이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원래 어디로 향하던 길이었습니까? 우리 논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가야죠. 야이로의 집이죠. 이제 주님은 정말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와 동시에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리려는 순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신앙의 깊은 차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한들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처럼 단번에 문제가 사라지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내 직위, 직함, 판단, 생각, 방법 다 파산 신청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심정이 딱 그렇다는 거죠. 분명 야이로는 자신의 유대 배경을 모두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파산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소위 말해 예수님께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쪽박 친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울며 대성통곡합니다. 일부는요, 딸아이를 살리려 온 예수님을 보며 비웃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베팅하여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더 중해질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심각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오늘 본문처럼 비웃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믿음은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소리가 더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이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려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이로는 주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싸늘히 식어가는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모든 무리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단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과 죽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잠은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죽음은 잠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삶과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문맥상 계속 이것을 검증하고 있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삶과 죽음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망 권세가 지배하든 말든 내가 물러가라면 물러가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사망 권세가 지배했던 그 어린 소녀에게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니 그녀를 묶었던 죽음의 권세가, 그녀를 속박했던 사망의 권세가 모두 달아나 마침내 그녀는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믿기로 결심했다면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삐져버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심지어 다른 교회 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검증하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시험 앞에 당대하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야이로가 경험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마다의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교우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혈류증 여인처럼 전혀 호전되지 않는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녀가, 손주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와 같은 깊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 혈류증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산다는 그 모든 방식들을 파산 신청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비록 내가 원하는 순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믿기만 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반드시 이러한 오늘의 역사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방법, 내 자아, 내 실력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옷자락 만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내 직함, 내 체면 다 던져놓고 주님 앞에 파산 신청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그리하여서 다시금 신앙의 전성기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파산 신청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능력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모든 삶의 방법을 끊어놓고 대화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의 능력을 누릴 때가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한들 곧바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야이로처럼 끝까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